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요 무지나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의 일상이 참 중요하다. 일상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40대 여인이 이제 마지막 말기암 앓면서 이제 거의 이제 목숨이 다할 때쯤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릇을 설거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죽어가는 40대 여인의 얘기였다. 그러면서 참 일상이 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귀찮게 여기고 설거지하는 거 참 귀찮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치려면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일상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또 한 분 자기가 본 사람들 중에서 의사들은 자주 이제 이런 그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20살 중반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암에 걸렸음에도 뭘 했냐면 임용고시를 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막 임용고시를 보고 임용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연수기간이 2주간 있는데 그 연수기간 2주간 동안에 내가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묻더래요. 막 죽어가면서. 그게 사람이다. 그냥 마지막까지 자기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상은 참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 경험을 많이 했고 뭐를 많이 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 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남 욕하고 다니고 맨 자기 잘난 체나 하고 남 관계 속에서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함께 누리는 공유해요. 공유. 은사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공유하게 돼 있어요. 공유하게. 내가 성령 받아서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맺혀지는 건데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거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거 섬겨가면서 자꾸 불평불만 말하기 시작하면요 한없어요. 그거는 내가 즐겁고 기뻐야지 억지로 하는 거, 또 그리고 이제 부담스럽게 하는 거, 이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이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공유해야 돼.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눠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참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고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만약 자기가 이제 자부하고 있어. 근데 그 찬양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좋아해야 돼요. 듣기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참 은혜롭다. 주님 앞에 참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은사요.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또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래. 듣기 싫은 소리로 큰 소리로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 예쁘게 찬양할 때 자기 혼자 은사 받았다고 큰 소리로 소리지고 있으면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찬양대에서 가끔 보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 소리하고 옆에 소리하고 섞여 있어야, 내 소리가 안 나타나야 그 찬양이 좋아요. 그런데 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찬양은 지금 내가 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은 함께 어울려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듣기에 아주 좋은 하모니가 돼. 하모니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하는 그 노래를 중학교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거하고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거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광고 들으면, 노래를 들으면, 동요를 들으면 초등학교다운 멋이 있고 중학교다운 멋이 있고 또 고등학교다운 맛이 있고, 또 어른들이 부르면 또 어른들이 부르는 맛이 있는데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에서 거기서 푹 튀어나오면 그것은 별로 좋은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모니가 돼. 이 은사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은사거든요. 어떤 밥을 잘 짓는 사람은 밥을 짓는 것이 자기 은사라고 생각하고 잘 지으면서 퍼주는 데 열심을 내야 돼. 잘 지고 자기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가자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으면 남 상처 주는 건 이게 은사가 아니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서도 나는 남을 섬기는 은사를 가졌어. 섬기는데 잘 섬기기도 하다가 조금 화나면 어떻게? 소리 꽥 질러가지고 그 사람 상처받고 이러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 성질이지. 은사는 뭐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제일 첫 번에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으라고 그랬죠?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요. 다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 대신 이 자기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원리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원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또는 할례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갈라디아는 제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첫 번째 여행 간 곳에 교회이기 때문에 비스디아, 안디옥, 니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전했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오늘 또 6장에 나오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할례 받음으로 육체적인 자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는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 그 세례 받으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평생 동안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주님 앞에도 내가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 한 사람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럼 참 감사하고 주님 앞에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런 사람 볼 적마다 저 사람 내가 세례 받도록 했어, 내가 전도했어, 맨날 그런 자랑만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세례 받도록 했어,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 받기로 한 것은 뭐냐면, 할례 받도록 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 들어오니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그래 차라리 그 박해 안 받기 위해서 차라리 할례 받자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버리는 거라고. 그럼 그 할례가 뭐냐면, 자기 육체에 잠시 동안 다른 사람도 핍박을 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피하면서 너는 할례 받았으니까 빠져.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할례는 지금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율법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그들의 자랑이 진실한 자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세상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역사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그랬죠. 육체의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은 아주 현저하게 달라요. 그게 이제 5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5장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육체적인 일이라, 세상적인 일이고 멸망받을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탐심에부터 나온다는 것.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요. 그 탐심 때문에 오는 죄악이 많기 때문에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서 이런 탐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우리는 투기하지 말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에서 말씀한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이 그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장 27절 한번 찾아봐요.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옷 벗고 사는 사람, 뭐 저기 더운 때나 뭐 그렇고 있지, 옷 안 입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옷 입고 살죠. 그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는 말이고 동행한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이제 세례받아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자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 그 감사한 것을 얘기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는가 하면 4장에 보면은 고린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4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에게는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두 가지로 얘기된다. 하나는 안질일 것이다. 이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나빠서 참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간질하는 일일 것이다도 얘기하고 추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 하면서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러니까 눈도 아파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뭐 설교하다 가끔 퍽 쓰러져 가지고 거품 불고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겁날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 이창범 목사님 생각해봐요. 가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늘 우등생이었어요. 늘 우등생이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런데 6학년 때 그런 병이 이제 들어서서 중학교, 대학교까지도 공부를 잘했어요. 종신대 갈 정도면요. 공부 잘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고 난 다음에 종신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그 사당동 학교 나오다가 그만 차에 부딪혀가지고 한 20m는 나가서 떨어졌어. 그런데 머리통이 터졌거든요. 그냥 다행스럽게 그때에 조금 나아졌어. 이게 간질하던 것이 자주 했는데 좀 나아졌어요. 그래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이제 어디 가느냐면 미국 가가지고 그 플로리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학교 갔다고.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도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공부를 1년 동안만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에 왔는데 노예 석상에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거기 제일 뒤에서 그냥 막 버리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나는 이제 그걸 알으니까 이렇게 숨통을 탁 튀어주고 있으니까 부시시 좀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고마우는지 우리 교회 그때부터 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했던 우리 교회 왔어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죽는 날도 전주간에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전화했는데 그 어머니가 참 어머니 아버지가 한약방에서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뭐 안타까운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미리 정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하니까
이창모 목사 장례식 했습니다라고 딱 거절을 하셔서 그다음부터 연락도 않고 그냥 연락하고, 참 너무 안타깝게 나중에 이제 그 친구로 소식 들었는데 이 번역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로이드 존스하고 또 벤틸이라는 사람하고 둘을 연구했는데 벤틸에 대한 논문을 계속 그 번역을 하는 일을 했어요. 번역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이제 여기 저 책상에서 컴퓨터하고 있다가 퍽 쓰러서 그냥 죽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그런 일이 발작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숨을 텄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이게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기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렇다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연약함을 아는데 14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줬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 지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 육체적인 것은 다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천사와 같이 대접했고 예수님처럼 대접했고요.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모두 너희 눈도 빼줬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눈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과 참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 속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이제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 이런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11절 6장 11절 쭉 넘어가서 6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기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큰 글자로 썼다는, 친히 썼다고 그랬잖아요. 친히 썼다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은 아마 대피를 했을 것이다. 누군가 써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나쁘니까 쓰기가 어려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줬을 것이다 하는 추정도 하고, 여기 지금 크게 쓰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내가 쓸 거야 하고 자기가 쓰는데 눈이 나쁘니까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편지를 쭉 쓰면서도 여기 뭐 하나의 리포트 작성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 큰 글씨로 싹 써가지고 이렇게 줄치든지 아니면 강조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쓰잖아요. 논문 쓸 때도 그렇고 편지 쓸 때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 쓴다든지 강조점, 이것을 큰 글씨로 쓴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가 강조할 것이야 하고 아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빨리 마치면 좋겠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래도 안 끝나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30분 하고 뭐 그런 게 보통 이제 설교자의 뭐 일이야.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말하고 싶은데 지금 말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그걸 좀 말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강조점이다. 바울 사도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지금 손으로 크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 내용 중에 첫째가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죠. 할례.
억지로 할례 받지 말라 하는 거고, 할례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육체적인 자랑을 해.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이야,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됐어, 이렇게 자랑해야 될 텐데 뭘 자랑하냐면 나 때문에 저 사람 세례 받았어,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거 조심해라 하는 말이에요. 이제 큰 글씨로 쓰는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구원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죠.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13절 12절 13절 똑같은 얘기인데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까 해서 육체적으로 그냥 자꾸 자랑, 내가 저 사람 나 때문에 할례 받아서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자, 14절 거기도 이제 이렇게 강조점에 강조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만 자랑하겠다 그랬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이런 결단은 몇 번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런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글씨를 쓰는 이유가 여기 거기에서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받으라 하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 이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자랑거리는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새로 지으심 받는 게 뭐예요? 새로 지었다는 건 재창조거든요. 재창조. 그리고 새로 지어주신 것은 옛날에 살던 방식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세상적을 향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바꿔서 저 목표 지점이 달라요. 목표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지으심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인데,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내가 나의 할 때는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그 사람이 참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제 다 닫혀있는 세상이에요.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도 사실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거의 않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 인사하고 서로들 안부하려고 그러고 그랬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운동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한 두세 번 본 사람은 제가 꼭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근데 한 번, 두 번 인사할 때는 쳐다봐 누구가 하고. 여기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똑같아. 부모들도 그냥 제가 이제 여기 첫날 와서 제가 양물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했고, 설교도 하면서 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모자 쓰고 다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좀 미안할 만큼 뻣뻣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그럼 그때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면 또 인사. 서로 이건 뭐 인사한다고 해서 뭐 인격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서로 인사하고 아이 맡겼으면 와서 가까이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말을 걸으면 뭐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인데 처음에 이렇게 길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성령님의 사람들은 먼저 길을 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말이에요. 걸을 때 길을 터주니 서로 인사하면 뭐 어때? 나는 이등병 쪽에 대장한테도 인사받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대장한테 쫙, 이게 뭐냐면 초전박살이었어. 그때는 초전박살. 초전에 박살 내자는 게 우리 34단의 구호가 초전박살이야. 김일성 쳐들어오면 그냥 쳐들어가서 죽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전 박살 그런 인사해. 그러면 아무리 뭐 대장 아니라 별거라도 인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하니까 자기도 인사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인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않지? 내가 인사 안 하니까 인사 않지. 내가 먼저 인사해봐. 그러면 인사하지. 한참 인사하는 것 때문에 좀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사를 잘해야 돼. 자,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자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규례,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속에 늘 있을지어다 하는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강조점 하나가 또 있는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인데, 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좀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1차 복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느냐면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야고보도 만났고, 그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도 만났고, 거기에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났고요. 사도들과 만나면서 자기가 이 1차 여행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을 다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한 것이 사도들이 전한 거나 자기가 전한 거나 동일했어요. 틀리지 않았다고. 그럼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이나 또는 이제 목매어 죽인 거라고 그랬으니 우상 숭배하는 일이거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하고, 가난한 사람 잘 돕자 하는 것을 마치고, 그 회의를 마치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틀림이 없어요. 뭐 다른 것을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울 사도가 뭐 언제 사도가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만나보면은 참 좋은데 또 글을 쓰는 것 보면 참 글 잘 쓰는데 말에는 졸하다,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자꾸 이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때에
자기는 뭐라 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은 상처란 말이고, 이 상처란 말이 매를 맞아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돌로 맞았으니까 돌에 맞은 상처가 있겠죠. 태장으로 맞았으니까 태장에 맞은, 태장이 뭔가 하면 이렇게 엎어놓고 그냥 곤장 치는 거예요. 40에 한 대 감한 매라고 했으니까 40대를 선언을 하고 40대 치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9대를 쳐요. 그런 거 3번이나 맞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매를 맞고 또 맞아도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이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정말 닮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몸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말이었거든요. 너희들 자랑하느냐? 고린도서 지난 고린도후서 말씀드릴 때 11장에 쭉 그 얘기했죠. 너희들 자랑하냐? 내가 조금 미안하지만 자랑할 거 있는데 이런 일을 자랑하겠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쭉 자랑한 것을 열거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미안해가지고 뭐라 그래?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3층 천에 올라가.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몇 년 전? 2년 전? 4년 전? 14년 전? 몇 년 전?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경험했던 것을 14년 동안 한 번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천국 갔다 왔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뭐 그냥 예수님 보고 왔고 뭐 거기 있는 성도도 보고 왔고, 어떤 사람 요즘에 이제 천국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안 계시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보니까 이제 입만 와 있더라고. 그러고 아니 이제 입하고 귀하고만 와 있더라고. 목사 입하고 성도 귀만 와 있더래. 목사는 막 말을 해가지고 좋은 말은 많이 했는데 행하지 않았으니까 안 가고, 성도도 좋은 건 많이 들었으니까 귀만 왔지 그걸 한 번도 실행해 본 일이 없으니까 입하고 귀만 왔다고. 뭐 그런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몇 년 동안이나 얘기를 안 했어요. 14년 동안이나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붙이지도 않았어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높여지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높여주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높여지고 예수님 십자가가 귀중하고 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에 대해서는 거의 정말 체념하고 산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매 맞으면서도 계속 그 일만 위해서 열정을 다하죠. 그리고 그가 다닌 거리를 보면 정말로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자랑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부득불해야 될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랑하는 건데, 그러면서 14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가. 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흔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표적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건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에요. 상급으로 알아듣고 상급으로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자랑까지도 다 숨겨두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할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랑거리로, 세상 자랑거리로 하는 사람, 육체적인 자랑거리로 삼는 것 하지 말자는 것이고, 육체적인 자랑보다는 예수 자랑하자.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치 아니하고 아주 결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담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잘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또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웃을 향해서 착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들도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